16편 1, 2, 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게 됐고요. 그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참 힘든 시기를 보내요. 많이 죽기도 했고, 그곳에 이제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수확 한글 가지고 그 원주민이었던 그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감사했던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전통절기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가 이루어졌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의 절기를 지키다 보다가 추수감사절이 이 한국 땅에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없느냐?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연관된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 곡식을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 그때 이제 초막과 함께 장막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과 추수감사절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 교회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교회의 달력, 원력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다음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기쯤에 와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교회력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추수감사절은 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설교 내용 요약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시편 136편은 저자를 알 수도 없고 역사적 배경도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감사 예배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3대 절기가 있어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시편을 찬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정되어진 곡이 바로 이 136편인 거죠. 그래서 이 큰 절기 공식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시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굉장히 간결하고요, 자주 사용되는 널리 알려진 문구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호소력도 있고 어떤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찬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6편 전체를 보시면 앞에 이제 제사장이 선창을 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뭐뭐뭐뭐 감사하라 이러면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뭐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뭐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한번 성경을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화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누구에게 감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다 살펴보기 힘들고요. 1, 2, 3절, 1, 2,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명이라고 하잖아요. 신명, 하나님 이름이 이제 각각 나오고 있어요.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 신명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여호와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이 야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면모가 강조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이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그는 선하시다,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면모 자체가 더욱 근본적인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기원자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내시고 계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1절에 이제 찬양 이유가 또 한 개 더 나오겠는데요. 선하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들어보셨죠? 실제적인 어떤 이익 또는 심미적인 아름다움, 좋다, 굿 이런 것이죠. 토브에는 하나님의 인격적 그 속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 어떤 면에서 선하시냐? 그거는 136편 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의 모든 내용들이 선하다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절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나타납니다. 그 엘로힘,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이름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신들의 신, 신 중의 신, 그러니까 최상급의 어떤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신들이 있는가 보다 해서 다신론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나오는데 라도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참 소유자, 그러니까 참 주권자를 나타내는 이름이 라도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여호와, 두 번째 엘로힘, 세 번째 라도네.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든 백성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 후렴구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36편 1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내적 태도, 그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매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선명하게 이 헤세드가 계속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헤세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압제에서의 해방된 것도 감사하고요. 40년 광야에서 경험한 수많은 이적들은 그렇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실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그렇게 공급을 받았잖아요. 자,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도 감사하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의 압제와 침략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시다. 그러니까 모두 다 헤세드의 역사다라는 거죠. 이 헤세드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함이로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에만 헤세드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헤세드는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가, 그 인자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인자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라돈의 주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어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니 모든 것에 선함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인자함이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